오늘 저는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읽으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시고 이제 제자들이 나올 때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8가지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팔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있으리라라는 표현이 7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팔복과 또 다릅니다. 이걸 계시록의 7복이라고 하는데 이 계시록의 7가지 복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보여준 그 계시 속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7가지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7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예언입니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그냥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계시록 1장 3절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천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계시가 있다는 거죠. 이 계시 곧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때가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계시록 읽어봤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계시록은 잘 안 읽어요. 읽어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뭔가 장래에 일어날 무서운 일인데 그 의미를 알기도 어렵지만 아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시록을 가까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계시록을 열렬히 가르치는 곳이 어디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 다 하나같이 계시록만 가르쳐요. 이 계시록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언인데 너무나 귀하고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이것이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계시록 설교하면 이단 같아요. 다. 그렇죠? 근데 그 이단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거죠. 10가지 중에 9가지 맞는 말 해도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거짓말이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시록을 사모하고 그것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7개 교회, 계시록 7개 교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교회는 위로를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들었어요. 성령이 그 교회에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교회, 사대 교회라든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는 완전히 하나님이 경책과 책망을 주십니다. 교회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해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라든지 두아디라 교회라든지 버가모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시대마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 또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신속히 전해져야 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전파됐지만 정말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족속들,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때는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주로 사도행전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말씀이 성령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후에 그 교회가 성숙해져야 할 그런 때에는 성령께서 고린도 전후서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 참 믿음은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참 믿음에는 행함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따르죠. 근데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그때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성령께서 강조하십니다. 또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이단이 막 들어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죠.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단 사이비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교회 밖에도 풍랑이 일지만 교회 안에도 물이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릴 때, 복음이 진리가 훼손될 때, 그때는 성령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조하시. 또 주의 종들을 잠에서 깨워야 될 때 디모데 전후서를 또 성령께서 강조하시. 시대마다 상황마다 성령께서 교회에 강조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때가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역사의 마지막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성령께서 특별히 계시록을 강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봉인을 성령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계시록이 이해가 안 됐어요. 계시록에 있는 그 어렵고 난해한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안 읽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계시록을 읽으면 다 이해돼요. 시대가 이것이 이해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봉인을 이제 해제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다니엘서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에요. 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1장에서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멀쩡했더라.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멀쩡했더라. 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런데 7장부터 12장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노년에
이 다니엘 7장에서 12장의 이 놀라운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때 이 다니엘에게 이 계시를 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 마지막 장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 시대가 없죠. 그렇죠? 이제는 뭐 지구 어느 곳이라도 하루 안에 갈 수 있어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막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옛날에는 무슨 지식을 하나 얻으려면 헌책방 가서 하루 종일 뒤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책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책 하나 발견하면 아주 그냥 기뻐서 좋아 죽어.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도서관 가갖고 그 자료를 찾아야만 했어요. 아니면 어디 산에 가서 도사님 찾아갖고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엔 그럴 필요 없어요. 도서관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어지간한 자료는 다 있어요. 의사들도 인터넷 통해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모든 자료가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시대.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말은 공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공개하지 마라. 지금 공개할 때 아니다. 그리고 너도 이 해석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거 잘 봉함하고 네 인생 살다가 부름 받으면 편히 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8절 9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은 봉함된 예언이었습니다.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시대부터 이제 600년이 흐릅니다. 600년 후에 AD 90년쯤 돼서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놀라운 계시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개정 중복판.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업데이트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계시록에도 마지막 장 22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까 다니엘 마지막 장 12장에는 천사가 뭐라 그래요? 임봉하라는 거예요. 먼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임봉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이 천사가 아마 가브리엘이겠죠.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까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를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왜 주셨겠어요? 숨기려면 줄 필요가 없죠. 계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계시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이제 깨달아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다니엘 때는 임봉하고 깨달을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이제 깨달을 때. 더군다나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서 19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계시록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죠. 다시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제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좀 하세요. 저한테 계시록 질문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은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읽으면 다 이해돼서 안 물어볼 리가 없거든. 첫 장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넘쳐나는데 당연히 읽었으면 저한테 물었겠죠. 안 물어본다는 거죠. 물어보세요. 제가 일부러 계시록 강해를 안 하는 거는 이제 2단으로 낙인 찍히고 계시록 강해하면 하도 2단이 많아서 제가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드릴게요. 교회에 찾아오실 거다. 전화로나 제가 1시간, 2시간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복이 뭘까요? 계시록 14장 3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두 번째 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복된 일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왜 복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멸하기 위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죄인들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죄인들은요, 이 지금도 죽음이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절망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세상도 힘들고 정말 슬프지만 이 죽음이 오면요, 그건 뭐야? 이제부터 영원한 절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들에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살아가는 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탄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좋은 세월 끝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 특징이 그거예요. 죽음을 엄청 두려워하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몸에 좋은 거는 진짜 아무리 혐오스러운 것도 이를 악물고 먹어요. 그리고 장수한다 그러면 무슨 짓이든지 해요. 똥밭에 뒹구르라 해도 피부 좋아진다 그러면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에 올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아도 그 행복은 신기루에 불과하고 그냥 풀의 꽃같이 시드는 행복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죽음이 복된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슬픔과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약장수도 아니고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 순례길이 딱 끝나는 순간, 죽음의 시간이 오면 그 순간 이후로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뭐 죽음을 앞당기고 싶어서 내일 좀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말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딱 5년만 더 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우리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를 데려가실 때도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아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께 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 아주 싫어해요. 그냥 감사만 하세요.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언젠가 나를 부르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그 남은 시간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 앞으로 3년만 살고 데려가 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기도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 그래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또 화답하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은 아버지가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아멘. 여러분 수고를 그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너무나 힘들게 애쓰고 수고한 그런 수고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수고스럽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돼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지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며 성실하게 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 거지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돼서 우리가 일하는 건 아니죠. 그런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수고입니다. 이러한 수고를 그치고 안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만약에 우리 생에 죽음이 온다.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제 거룩한 믿음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수고로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 지켜질까요? 절대 못 지켜집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 믿음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서 없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없어져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왜 다르겠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게 힘들죠. 그래도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야로 엄청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편하죠. 여러분, 기도의 수고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지키는 수고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이 있으면 그거 끝까지 붙잡고 순종해야죠. 충성해야죠. 네. 죄의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죠. 물리쳐야죠. 그것도 수고로운 거예요. 유혹이 올 때 다 받아들이고 살면 얼마나 재밌고 좋아요. 그죠? 어떤 여자가 유혹한다. 내가 넘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죄인들이 볼 때는. 물리쳐야죠. 어떤 정직하지 않은 돈의 유혹이 오면 그거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지갑은 두툼해지겠지만 물리쳐야죠. 핍박이 오면 견뎌내야죠. 원수가 공격하면 대적해야죠. 영적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수고다. 근데 그것을 이제 쉬고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행한 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안 줄 땐 하나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모아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못 받을까 봐 염려하지 마시고 상 받을 일이 없을까 봐 염려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어떤 때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은 한치도 오류 없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복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그날 깨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마지막 날에 많은 성도들이 벌거벗은 채로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할까요? 이 옷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이는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이 옷은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옷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입혀지는 그런 영적인 옷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령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옷을 입는 자는,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그날에 복이 있으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옷을 지금 안 입고 있어요. 어떤 성도가. 근데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옷은 안 입으면 알잖아요. 그죠? 누가 벌거벗고 길에 나가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옷은 안 입어도 안 입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벗었어도 벗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이 입혀져 있는지 성령 안에서 우리는 늘 체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번째 교회는 이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존재할 많은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7번째 교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는 거죠.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자기는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데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거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나는 내가 부자고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가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옷으로 내가 입고 있는지 스스로 늘 확인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환영받은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거나 멸시당하거나 무시당한 적이 많습니까? 아마 후자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 거절당한, 무시당한 그러한 기억으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부모로부터, 자기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그렇죠? 자기의 모든 지인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려진 그러한 상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런 상처 속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상처에서 일어나세요. 그것을 벗어버리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믿으십니까? 내가 뭐 사랑받을 만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사랑받을 행동을 해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를 택하시고 날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을 싫어해도 하나님 나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값없는 값진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상처를 이제 훌훌 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초청을 하실 때 거기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그죠? 예,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못 받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영원한 실패자로 우리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청함을 반드시 받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이 혼인잔치에 누락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왔는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하시는 기준은 네가 지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니? 그것이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지만, 내가 정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죠. 진실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는 심판의 날이 와도 담대할 수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계시록 20장 6절 보겠습니다. 20장 6절. 다 같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섯 번째 복인데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이 의인들의 부활,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복이 점점 더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는 자도 복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은 자가 복 있죠.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복 있고 또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 복 있다. 같은 복인데 점점 이렇게 진행되는 복을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먼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이라 그러면 세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2000년 전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열매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예수님과 동시에 부활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구약시대의 의인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바로 지금 계시록 20장 6절에 얘기하는 첫째 부활, 신약시대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신약시대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때 살아남은 우리들도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 이건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 알면 좋아요. 이것은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악인들도 부활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죄인들과 악인들은 그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지옥에 던져질 때 그들의 영혼이 던져지는 거예요.
육체는 썩고 영혼이 던져져요. 근데 그 지옥은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악한 마귀들이 그 지옥의 통치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죄인들의 영혼이 떨어지면 그 영혼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괴로운 곳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고통당하다가 그들이 언제 부활할까요? 악인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면 1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왕노를 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에 흰 보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서 부활한 악인들을 심판하신, 그들이 행한 대로 다시 재판하세요. 그때는 그들이 부활한 상태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옥과 불못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떨어져서 마귀들에게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고요.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차서 이제 다시 흰 보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다시 던져지는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그래서 그곳은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부활한 악인들이 다 던져지는 최종 종착지가 불못이에요.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그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귀들이 통치하는 지옥도 심판받고 그 불못의 통째로 던져진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1000년이 지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여기서 음부라고 기록된 것이 헬,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헬이에요. 지옥이에요. 같은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지옥에 던져지고 이것이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왜 둘째 사망이냐면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아니죠. 악인과 죄인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잖아요.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잖아요. 그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00년이 차서 부활하고 나서 흰 보좌의 재판을 받고 불못에 영혼이 던져지는 것.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 뒤에 영원한 절망이에요. 고통 뒤에 영원한 고통이에요.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이제 6번째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은 첫 번째 복과 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예요. 이 두루마리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7번째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미로다. 이게 우리나라 말이 헷갈려요.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가 나오는데 두루마리는 뭐예요? 성경이 기록된 그 양피지 두루마리, 그런 화장실 휴지처럼 이렇게 말려 있는
그것이 두루마리.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루마기라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입는 옷이죠. 이 옷을 입고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감. 근데 여러분,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몇 번째야? 세 번째 복이죠. 세 번째 복은 뭐라 그랬어요? 벌거벗지 않고 옷을 입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옷을 벗지 않고 입고 있는 자가 그날에 복이 있으리라. 근데 여기 일곱 번째는 뭐냐면 옷을 입고는 있어요. 입고는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이 더러운 줄도 몰라요. 영의 옷이니까 더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옷은 더러우면 금방 하고 빨지만 영의 옷은 더러우면 더러운 줄 모르고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깨끗이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빨지 않고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더러운 옷이 왜 더러워졌을까요? 왜 옷이 더러워졌을까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깨끗한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옷이 왜 더러워지냐면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옷을 벗지는 않았어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더러웠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거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과 딜을 해요. 하나님, 제가 교회 가잖아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뭐 봉사도 하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됐죠. 더 이상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에요. 제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이에요. 이런 것까지 왈가왈부하지 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실랑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더러운 옷을 빨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내일부터 모든 것을 다 끊고 온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아기를 양육하듯이 부모가 양육하듯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우리를 끌어주세요. 유아기 때는 유아기에 맞는 것, 어린이 때는 어린이에게 맞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초등학교 마쳤으면 중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순히 중학교 가면 되는데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초등학교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이 14절 다음 절이 중요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이제 자기 옷이 더럽혀지거나 벗겨진 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이 중에 눈여겨볼 것은 첫 번째 나오는 개들이에요. 다른 건 다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제일 먼저 개들이라고 하는데 이 개들이 어느 나라든지 개는 좋은 말로 쓰이질 않아요. 욕으로 쓰이지. 성경에도 개는 좋게 쓰이지 않았어요. 개들이 내 옷을 찢어서 나누고 내 살을 뜯어 먹나이다. 시편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개들이 무슨 뜻일까요? 잠언 26장 11절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보러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기서 개를 어떻게 얘기해요? 토한 것 다시 먹는 그러한 어리석은 미련한 자를 거듭 행하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또 거듭 행하고 회개하고 또 거듭 행하고 물론 회개하고 그 죄를 반복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영원히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거를 버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버리고 싶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100번, 1000번 하다가 결국 끊어요. 근데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와 같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옷을 빨기 전에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옛사람의 이러한 무법한 행실을 영원히 반복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도하고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죄의 말씀, 이 특별히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의 옷을 벗지 않고 또 더럽히지 않고 그 옷을 빠는 자, 그렇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오늘 이 계시록의 7가지 복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